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제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두 개 가지고 우리 가로 열고 열정의 그리스도인 가로 닫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열정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패션이라고 하는 그 열정 있잖아요. 거기에 COM이라고 하는 컴패션, COM에 붙으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함입니다. 열정이 있을 때 긍휼함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또 바꿔 말하면 긍휼함이 생기면 우리에게 또한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려졌던 여러 가지의 이름 중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 않게 불려진 이름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은 사실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바꿔 말하면 좀 세상 사람들이 비냥거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지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우리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쟁이야. 그 말은 좀 좋지 않게 우리에게 비냥거리면서 한 이야기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문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엔 전문가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전문가야,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 사람들은 연병에 걸린 사람들이야,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연병은 뭐예요? 점령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점령시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사실은 맞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점령성에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의 전하는 점령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5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나니아, 제사장 아나니아 사람이 나오고요, 또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 우리가 그때의 유대인의 환경은 어떠했어요? 그때의 환경은 로마의 식민지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총독이 나와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세요? 다 알죠. 본디오 빌라도.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때 잘못 판결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온 교회가 매일 아침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또한 총독으로 되어져서 우리가 24장에 나와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아나니아가 그 제사장이 하나의 디들로를 앞세워서 그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는데 오늘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에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보면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죄수라. 여러분, 이러한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연병입니다. 연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물론 다른 어떤 질병들, 전염병의 어떤 그 장티부스라든지 콜레라라든지 그런 병에 걸려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병에 걸려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지칭하게 하셨으니 그는 연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저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급속도로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깜깜하다가도 전기불을 탁 올리면 모든 것들이 동시에 환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어두움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빛이 온 천하에 비치게 되어집니다. 어두움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때요? 소금은 그곳에 그 국에 몇 가지 이렇게 좀 뿌려놨었는데 그 국이 그 맛있게 만들게 되어지잖아요. 또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들어갈 때에 세상이 썩어지는 곳에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얻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소금이요 빛의 사명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에 예수 믿는 자들을, 연병 걸린 자들, 전염병에 걸린 자들, 이것이 불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연병에 걸린 사람, 복음의 연병에 걸린 사람, 이것은 복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 일으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병은요, 이것은 연병은 신속히 번져가는 겁니다. 신속성이 있어요. 이 복음과 연병의 어떤 상관관계는 그것이 신속히 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참 정확하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신속하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전해지는 것처럼 복음을 확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것이 전염되었다 이 말이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참 우리에게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가 열정.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졌던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거짓된 사람들을 참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깡패되었던 자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의 성자가 되어지는 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때로는 창녀였던 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성녀로서, 성자로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도 보면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다말이라고 하는 자는 또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족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여러분 기생 우리 누구의 라합이라고 하는 자는 당시 매춘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 속에 속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장자의 권한을, 자기는 둘째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첫째의 그 장자권을 축복받기 위해서 그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하여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씨름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를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에게 주어지리라. 그를 통하여 민족이 이제 12지파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하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에 열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열애하는 것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7년을 지나서 라헬을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라헬을 줄 알았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첫날 밤을 그렇게 깜깜했는지 라헬과 하루 저녁을 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레아를 얻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수일같이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주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이뻐한 것이지요. 그런 열정이 있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열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생명을 건 열정으로 인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건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나아갔던 그것으로 인하여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에스더 선지자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그 열정 가운데 자기의 죄수의 몸으로 마치 그렇게 고발되어져 있지만 벨리스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열정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열정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다하여 5달란트 가진 자에게,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열정을 다하여 그것을 남겼을 때에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1달란트 맡긴 자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벨릭스 앞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되어진 인물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총독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앞에 벨릭스는 그 개인적으로 그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이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를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의 성경에 보면 전의 성경은 좀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지금 성경에는 지금은 가라. 시방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사투리가 아닙니다. 시방은 가라. 그래서 옛날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은 그 단어들이 한국말이 다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요새는 우리 구주 예수 요새는이라고 표현하고 시방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있었고 여러분 시방은 가라.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지금 영접하는 그 지금이 중요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중요한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개척할 당시에 어떤 사람이 총에 맞아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전도할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잖아요. 죽음을 그것을 지나간 상태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지만 영접하지를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간신히 총알이 내 심장을 살짝 지나가서 내가 살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경우에서 떨어졌을 때 어떤 집요한 권사님의 전도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복음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뒤늦게나마 그래도 체험하고 받아들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이 바로 구원받을 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회의를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 회의가 있었는데 뭐 만든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의를 하는데 어떤 지도자가 손을 들더니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들 그들이 그것을 없다고 그렇게 믿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아니, 그들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보면 알 터인데 그것을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겠는가? 그 사람들 그러면 환난과 핍박 속에 거하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못 믿게 하지요. 원래가 이 좋은 양탄자와 좋은 신자는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나는 것이 좋은 신자의 좋은 양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채택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일로 미루게 하지요 그랬어요. 이것이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못하는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내일부터. 오늘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것들 속에 신앙에 실패하는 것은 내일부터 하지요. 하나님 앞에 듣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금이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보지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지금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버튼만 누르면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벨릭스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그가 자기의 어떤 그 살 길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그에게 고백하고 벨릭스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요 40명의 결사대가 돼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가두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병사가 470명이나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마병과 그 보병과 그 자들이 몇 명이요? 470명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 22절로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랬어요.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470명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고 혹시라도 그에게 흠집이 날까봐 그를 로마에까지 압송을 해야 되는데 흠집이 날까봐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주었어요. 그래서 네가 친구를 불러오든지 사람들을 불러오든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오히려 할 수 있도록 그에게서 자유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했던 그 우려를 종식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가운데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박광서 집사님이 이제 뇌사가 되어졌다라고, 이제 뇌의 모든 기능이 다 다해졌다고, 이 심장을 뛰는 것은 그냥 기계에 의해서 의존되어져서 뛰는 것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뇌는 죽은 상태는, 그 의사는 깨어날 그 소망은 0%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편안하게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서 제가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제가 떠났습니다.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떠났는데 유교선 집사님이 같이 가시자는 거예요. 이미 거진 발렌시아까지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차를 돌렸습니다. 차를 돌려가지고 유교선 집사님이 교회차를 몰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차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금요일날 얼마나 비가 왔는지, 제가 여기 온 지 4년이 됐는데 그렇게 비만이 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아주 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험했던 것이 그 발렌시아에서 그쪽에 베이커스필드로 넘어가는 그 산길이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험한 길에 그곳에 출발해서 그 베이커스필드 그 넘어가는 데까지 그 한 20마일이 그 다른 쉴 곳도 없습니다. 다른 마을도 없습니다. 레스트 에리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출발해서 유섬에서 딱 올라가는데, 언덕을 딱 올라가는데 소리가 좀 이상한 겁니다. 차 소리가 이상한 겁니다. 차 소리가 이상하고, 그래서 엔진이 뭐 이상한, 계속 기아를 뭐 움직이고 그래도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 바깥에 폭우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 폭우 소리인지 다른 차에서 나는 건지 잘 몰랐는데 점점 갈수록 소리가 심해집니다.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도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잘 밟아도 나가질 않으니까 한번 더 밟아보겠다고 또 그냥 밟아봅니다. 근데 차가 나가질 않습니다. 소리는 더 심해집니다. 바깥엔 비가 막 오니까 어떻게 서서 볼 수도 없고, 차가 일단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올라가서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점점 소리가 심해집니다. 그래도 그냥 계속 밟고 내려갔습니다. 밟고 내려갔는데 한 20마일 지나서 조그만 마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뺐습니다. 차를 뺐는데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바퀴가 되어졌어요. 바퀴가 펑크가 난 것입니다. 펑크가 났는데, 그래도 펑크가 났는데 어떻게 되어졌냐면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완전히 해져가지고 그냥 림에 의해서 그것이 차가 굴러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내려왔어요. 우리가 다 나와서 우산을 쓰고 보면서 그랬어요. 기적이네요. 기적이네요.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차가 어떻게 전복되지 않고 보면 그대로 내려와서 나를 보니까 완전히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제 아내는 내려오는 과정에, 올라가는 과정에 계속 SNS로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SNS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한다고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계속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의미로 우리가 내려가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내려가 보니까 그 동네는 그렇게 차를 고칠 만한 그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조그만 리페어샵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찾아 들어가서 우리가 그 차를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퀴를 꺼내서 어떻게 스페어 타이어를 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물으니까 타이어를 다른 데서 공급해 오려면 한 40마일에 있는 곳에 오다해서 오니까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지금 자기가 템포럴리로 이 스페어 타이어를 바꿔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베이커스필드에 가면 그곳에서 갈아주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안내하는 그 사람도 상당히 참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페어 타이어로 바꿔서 베이커스필드에 가서 타이어를 바꾸고, 물론 시간은 한 6시간 거리를 우리가 한 10시간 정도에 걸려서 도착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염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전염병, 이것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5년도에 한국의 부활주일에 아펜살러와 언더우드 박사가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그 점념시켰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게 하셨습니다. 민족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한국 땅을 살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그들로 인하여 그 땅이 야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점념되어져서 한국 땅의 4분의 1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미국의 다음으로 퍼센티지로 보면 제일 으뜸가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의 나라가 되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들의 헌신되어진 열정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을 우리가 더욱더 체험하고, 살리는 일에,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